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전 국제 CCC 부총재로 사역을 하셨고 또 지금도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인수 목사님입니다. 아마 CCC라고 하시면 아마 더 익숙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대학생 선교회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하셨고 지금도 연관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밤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는 죽은 듯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생명 주시고 부활하듯이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축복의 하루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6년 전 4월 17일 날 2016년인데 날짜가 잊히질 않습니다. 그날 아침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러더니 전화하신 분의 숨소리도 들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이 없더니 전화가 딱 끊어져요. 이상하다.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다 왜 전화를 끊지? 한 30분 지나니까 두 번째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부가 뜨는데 아는 분이었어요.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의 선교본부인 GMS의 훈련원 원장을 하는 조영석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후배인데 전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온 전화하고 연관이 돼서 알아보니까 저하고 동명이인인 미국의 아틀란타의 한인연합교회를 하시던 정인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그분이 세상을 뜨셨는데 미국에 있는 정인수 목사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소문에 제가 죽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전화했다가 목소리가 들리니까 살아있네. 그리고 전화를 끊었던 것 같아요. 잠깐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아틀란타에 계시던 정인수 목사님 교회를 제가 가서 설교도 한번 했고 저하고 동명이인이고 저보다 연세가 몇 살 아래인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그날 아침에 마음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가시는구나. 죽음이란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구나. 내 코앞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어떻게 잘 맞춰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심각하게 주님 앞에 아침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하고 친숙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해야 할 것인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제가 18년 정도의 선교 사역을 해외에서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다음 해인 2017년에 이사를 하면서 저희 아내와 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사를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40여 년 동안 사역자로 살면서. 더구나 이제 국제 이사를 할 때는 참 복잡합니다.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이사할 때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이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이사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이사는 천국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천국으로 다음 이사가 되려면, 그래서 이번 이사는 천국으로 이사하는 여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정말 버릴 건 많이 버리고, 왜 천국 갈 때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생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다른 분 책도 읽고 얘기도 들어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애 마무리를 하셨는가를 보이는 거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삶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세요. 물론 예수님이 생을 어떻게 마쳤냐는 잘 알지 않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40일간의 행적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래도 자세하게 기록하는 편이어서 20장과 21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21장은 보세요. 복음서의 맨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 21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이 21장의 얘기는 베드로하고 만난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하고 만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고 베드로에게 몇 마디 당부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은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만남이었어요.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주님 잡히시던 그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항상 그 이마에 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생애 동안 얼마나 베드로가 그 일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을지 짐작이 가죠. 그런데 저는 그 밤에 주님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더 부끄러운 일이 요한복음 21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주님 부활하실 것을 몰라서 그랬다 쳐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째 만남이니까 2번이나 주님 부활하신 것을 만난 뒤에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 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향에서 고기 잡던 그 디베랴 바닷가에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혼자만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다른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서 함께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함께 간 제자들 중에는 전에 어부 출신도 아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도 물론 변명할 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지난 3년 반의 삶에서 그토록 스승을 존경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마 어쩌면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실 수도 있고 무슨 기적을 행하실지 기대를 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곁에 계시면서 항상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때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누에는 뽕잎을 먹는다는데 내가 원래 어부 출신 아니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고향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함께 가자고 권해서 가면서 내가 다른 일은 몰라도 고기 잡는 일은 내가 베테랑 어부인데 내가 멋지게 고기 잡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까지 데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처음에 보면 그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아직도 새벽 동이틀 무렵인데 사람도 형체만 보이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바닷가에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물을 던지라고 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는 주님인지도 몰랐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를 읽어보면 그렇게 물어요. 그물은 텅 비어 있어요. 베드로의 그 새벽에는 그의 가슴이 텅 비어 있고 그의 인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다 소중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서 좀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집을 늘려가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가지고 자기 명예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승진해서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누림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보람으로 느끼는 분도 있고, 여기 많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일생 동안 가장 소중해서 자녀에게 자기의 삶, 전 삶을 쏟아 부으면서 사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중했던 것이 고기 잡는 어부에게는 그물 가득한 고기가 소중하겠죠. 빈 그물처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허전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가슴, 텅 빈 인생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했는데 그 자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부모로부터 멀어질 때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텅 비죠.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인생을 살면서 네 자녀가 너 인생의 전부인 것 같더니 그 귀한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자기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면 인생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그토록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래,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한다고 했던 건강, 지금 그 건강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에게는 그 아침에요, 그물 안에 고기가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그 새벽에 맞는 그 질문을 받는 베드로의 가슴은 온통 텅 비어 있었어요.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때 바로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좀 더 동이 트고 주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자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그때야 주님을 알아보고 제대로 옷을 걸쳐 입지도 않고 고기 잡으면서 밤새 일하던 그 채로 물로 뛰어들어서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침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와보니까 예수님은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고기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
그렇게 주님이 아침 초대를 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우리의 가슴이 비고 우리가 텅 빈 인생처럼 허무할 때 그때 그런 베드로에게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시면서 멀리 지금 고기 잡으러 고향에 가 있는 베드로 잡아오너라, 불러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 위에서 삶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도 많았겠지만 주님의 생애에 이 땅에서 기록된 삶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 텅 빈 가슴으로 힘들어하는 그 베드로를 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우리 주님이 그 새벽에 베드로를 만나러 거기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제가 반석교회 성도도 아니고 모처럼 방문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김명남 목사님이나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알고 있을 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몰라요. 성도님들이 오늘 수요 생수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환경에서 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국의 지금 상황이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이 무너졌고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일상의 회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일상의 회복 전에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어도 우리 주님 만난 경험이 있어도 옛날에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도 체험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낙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오랫동안 봉사했어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베드로가 지금 처참한 인생의 실패의 현장에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져요.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내가 정말 실망했다. 나 십자가에 잡히기 직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때 이미 실망했는데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를 만났는데도 네가 또 이 모양이냐 하고 베드로가 정말 이제는 너 소망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이 내 삶의 실패의 현장, 내가 가슴 아프고 어려워하는 그 현장, 그곳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원래 사범대학을 나와서 학교 선생을 하다가 주님이 불러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첫 임기에 81년에 선교지에 나갔다가 3년 첫 임기를 마치고 84년에 돌아왔을 때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84년의 겨울은 너무도 춥고 힘든 겨울이었어요. 초겨울부터 날씨가 추워서 한강이 얼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에 돌아와서 새 어린 자녀와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사역을 준비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15평 작은 곳에 처소를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성탄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 자라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다가 대학에 가서야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대학에서 만났을 때 저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저를 영적 아비처럼 길러주셔서 제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그때가 벌써 12년이 되었고 교수님은 정년을 하시고 다른 데 살고 계신 분인데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러나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희 집을 알고 찾아오셨어요? 누추하지만 얼른 들어오세요.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가득 들고 오셨어요. 저희 아이들 셋이 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한국에서 첫 겨울을 맞는데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뭘 사서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여전히 제 안에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제가 와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았고 집에 전화도 없고, 그때는 전화 놓기도 쉽지 않았고 지금처럼 손전화 핸드폰이 있는 때도 아니잖아요. 사무실에서도 제 집 주소를 제대로 아는 분이 없어요. 막 와서. 그런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저를 알고, 교수님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어떻게 저희 집을 알고 오셨어요? 선교지에 돌아와서 지금 힘들 줄 알지.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대학 캠퍼스에 가서 매일 전도를 하고 주말이면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팀 속에서 3년 동안을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한국 본부에서도 3년 후에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교수 요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 그래서 다른 신학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 시험을 보라 해서 거기다 시험 봐서 합격을 하고 그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할 쯤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나와라.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포기하고 막 나와서, 하여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순종을 했는데 삶은 참 고달팠어. 새 어린아이들 그래서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질문은 어떻게 저희 집을 알고 오셨는가. 그래서 저희 집을 알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사무실에 가서 물으니까 한 분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잠실 근처에다가, 잠실 쪽에 이제 2호선이 막 개통이 돼서 그쪽도 교통이 좀 괜찮으니까 거기 어디다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잠실에 와서 동사무소를 3군데를 찾아가서, 지금 힘들어하는 제자, 이제 어린 선교사를 격려하시려고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지난 3개월 동안에 전입한 사람 명단을 다 확인해가지고 제 이름을 찾아서 동사무소 3군데를 뒤져서 제 이름을 찾아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날 저를 찾아오신 영적 아버지인 그 교수님, 그분의 방문을 받고 우리 주님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 교수님을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지금 어렸을 때 그 선물 갖고 오셨던 그 교수님. 사실은 지난 주일이 그분이 2000년도에 주님 품에 가셔서 22주기에 지난 주일이 2월 20일이 그분이 주님 앞에 가신 날이에요. 제가 곁길로 갔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교수님이 저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찾아가세요.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도전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아픈 현장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회복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이루어져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회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으로 먹여주실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를 생애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잡히실 날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와서 주님이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세워주신 그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회복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힘 있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현장,
상처의 현장, 가슴 아픈 곳에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요한복음 2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실 우리 생애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장 소중한 일을 마지막까지 하고 주님 품에 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일이 제일 소중한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을 보면 연약한 자, 관계가 어려워진 자, 낙심한 자, 그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애에 이 땅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그 일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낙심한 자, 내 가족이건 성도이건 친구이건 간에 잃어버린 자, 그런 자를 찾아가서 회복하고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하고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마지막 사역을 건강 주시는 동안 제가 해야 될 일로 분단된 우리 조국, 잃어버린 2,500만, 금년 겨울도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그래서 그 형제들을 향한 회복의 길을 위해서 내 마지막 생애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미한 일이지만 그 길에 내가 한 계단이라도 놓아야지, 그 길에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조그마한 길이라도 예비하고 간다면 그 일로 보람이 있다 생각하고, 이 민족의 회복, 우리 생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저는 하나님께서 북녘 땅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 최고의 일일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방송으로도 나가고 그래서 북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지금 지난 2년 동안은 다 막혔어요. 완전히 막혔어요. 들어가던 사람도 못 들어가고 길이 막힌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은요, 인류 역사에 길이 막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앞길도 막힐 때가 있고 선교의 문도 막힐 때가 있고 선교지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길이 완전히 막힌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길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셨어요. 저는 중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현장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1949년에 중국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그때 다 나가, 그때부터 박해는 시작되었고, 문화혁명 때 중국에는 모든 성경은 불타고 마치 기독교는 중국에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중국 교회의 성도 수가 200만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문화혁명이 끝나고 중국이 개방될 때 문을 열어보니까요,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 2천만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밖에 모르고 주님이 하신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귀한 일을 하시려면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걸리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성도 중에서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려면, 그분을 회복시키는 일에 도우려면, 그 사람 마음 바꾸고 달라지고 행동이 변하고 회개하고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자녀에게 섭섭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마음 돌이키고 나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님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짓을 행동을 하고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 옛날의 삶에 돌아가 있을 때 그 현장을 찾아가서 주님이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낙심한 사람, 아픈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처럼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럴 때 회복이 이루어져요. 근데 회복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다른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실망을 안겨주었어도 그를 믿어야 돼요. 그를 믿어주어야 돼요. 또 속을지라도 믿어주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보세요.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신 다음에 3번이나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양은 어떤 양입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생명을 치르고 주님의 생명을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산 그 양을 베드로가 지금 형편없는 베드로 같은 모습인데 베드로에게 내 생명 같은 양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너 베드로 실패하고 낙심했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주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또 속을지라도 그를 믿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도 요즘에는 똑똑해가지고 자녀한테 속지 않으려고, 내가 너한테 몇 번 속았냐,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속았는데 또 안 속는다, 그렇게 훈계하고 자녀들 야단쳐서 자녀들이 회복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또 속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어주고, 성도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들이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여러 번 실망시켰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것,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목숨을 걸고 산 그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이 말이 베드로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알죠. 주님이 생명 버려 피 흘려 산 그 생명들을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주님이 맡기시는구나. 베드로는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메시지도 놀랍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얼마나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 받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성경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 베드로를 참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가 요바에서 죽은 다윗다를 살려내잖아요. 예수님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죽은 다윗다를 살려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요바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 사도님 저희 집에 오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든 손을 다 뿌리치고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0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천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살려고도 하고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마을 입구에 따로 살던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에 무두장이, 피역 가공하는 사람,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진다고 불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하고 같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 머물러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죄인들의 친구로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자기를 환대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모든 손을 다 뿌리치고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가서 그
동물 가죽을 벗겨서 여기저기서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집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곳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어디를 갑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요. 그것은 성경 역사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를 파송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민족에,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방인 선교의 문을 누가 여나요? 베드로가 열잖아요. 그 위대한 환상을 본 시간이 어디냐 하면 바로 무든장이 집에 가 있을 때예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성령의 진리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높여주시기 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종이 와서 그를 데려가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순종해서 갔더니 드디어 성경의 역사에 위대한 역사인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을 한 후에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아요. 너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먹고 그러느냐? 베드로는 그때 화를 내지 않아요.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이 무식한 자들하고 베드로가 야단을 쳤을 때인데 베드로가 한마디도 야단을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말하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는요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금 주님 곁에서 높임을 받고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수요 생수예배에 오셨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내가 찾아가고 믿고 그를 끝까지 신뢰해주고 내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삶에서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그림을 가슴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줄인데 주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살아온 흔적을 보면 몇 번을 버리셔도 버릴 만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저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진 특권을 주시고 또 반석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박동이 멎지 않게 하셔서 생명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2년 동안 예기치 않은 코로나 전국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 우리 자신들이 어렵고 주님만이 아시는 고통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현장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와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회복시킨 주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 낙심한 자, 실패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감동을 주셔서 결심케 하신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시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